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렸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흔적을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으셔요. 우리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죄악의 산물이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악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저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한순간에 사라지기만은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들의 모든 기대를 안고 태어난 이 두 형제는 곧이어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질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두 아들은 나름 열심히 자신의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소산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신의 직업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좋아하셔서 이 가인의 농산물을 받지 않았을까? 이 참기죠. 이 고기에다가 쌈 싸 먹으면 참 맛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육식을 좋아해서 가인의 그 농산물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구약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신약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노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까지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을 받았다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가인은 제물을 드리되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가인 역시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안 가인은
도리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죠. 분명 가인의 이런 안색이 변하는 모습은 우리들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화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고요. 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화를 분명히 다스려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저 가서 콜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분주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녀야겠죠. 자, 하나님께서도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죽이라라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화가 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차 있을 때 항상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예의주의하여 보고 계시고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은 그 조언을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그대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마음속에서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의 자녀인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죄를 행하게 됩니다. 즉 이런 가족 간의 비극은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또 이 죄악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분명 그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에게 물어보며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부르시며 찾아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 죄를 다시 짚어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그 죄를 확인시키며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파렴치한 그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미 죄는 그의 온 인격을 장악했고 또 형제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도 또 무시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그분 앞에서 겸손과 진실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이 말은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질문이 바로 자신의 죄를 핑계 삼는 말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순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는 형벌을 또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받아야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악으로 계속되어서 이어져 갔고, 더 나아가 온 인류에 미칠 죄의 확신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셨고, 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쌓인 죄는 결국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거죠. 죄는 용솟음 차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은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산불을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전하지만 결국 그 산불은 어떻게 꺼집니까?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주시면 어쩔 수 없이 순간에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곧바로 우리에게 행동을 하라고 늑대와 같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목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만 멈출 수 있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 이하는 아벨을 죽인 가인 이후로 어떤 삶을 가인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또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자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각각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가인의 그런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이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척박해져서 경작할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처지에 가인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의 그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거할 땅을 잃어버렸다라 버리고 또 평생 돌아다녀야 할 자신의 처지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그런 상황들에 대한 또 다른 분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어요.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자신의 이름을 따라 성을 쌓습니다. 우리 보면은 표를 보면은 가인의 그런 그 족보와 또 셋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죠? 아벨은 죽어서 자녀들이 없죠. 가인의 족보를 쭉 살펴보고 아벨의 셋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은 특이한 점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아지고 에노스를 통해서 결국 노아가 나아지고 또 노아가 셋의 형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자녀를 중속되게 했고요. 특히 라멕에 가서 그에게 또 큰 그런 능력과 능력을 그 민족에게 전해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죠. 그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정착해서 큰 가족들을 또 데리고 살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손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는 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구리와 쇠를 만지는 민족이 되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어떤 면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소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전된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였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한 문화로 발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인의 자녀 중에 그 붉은 네모로 되어 있는 거죠. 라멕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보면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벌이 7배라면 자신은 77배나 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살인에 대해서 77배의 벌을 자신 스스로가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세우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민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은 고향을 떠났고 또 아벨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끊어진 줄 알고 상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의 빈자리를 셋째 셋을 통해서 채우시게 되죠.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가인과는 다른 민족을 이렇게 세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라면 셋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2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말을 걸다라는 것,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져 내려오는 제약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약속은 이 셋의 자손을 통해서 진정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께로 분명히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계속 이어져 왔던 우리들의 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죄는 악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행동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만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긍휼이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와 십자가를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이 피를 흘림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우리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이토록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아벨이 피를 흘린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리는 고난주간 묵상집과 또 유튜브를 통해 올려드리는 고난주간 찬양 묵상을 통해 더 깊은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